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세상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민 손을 세상이 차갑게 뿌리치거나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세상이 아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까요? 성경은 4가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본질 때문입니다. 성경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나 우리 인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즉 헬라어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거대한 악의 시스템, 사탄이 지배하는 영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미워합니다. 이 세상 시스템은 우리의 아군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교회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의 법과 문화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존중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끝없는 경쟁, 물질 만능주의, 쾌락 추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자를 조롱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그리고 거룩한 삶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구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떤 이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버지를 아는 믿음을 가졌고, 어떤 이는 영적인 청년처럼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 곧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비들처럼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신비와 성품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명함이나 직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원한 신분입니다. 이처럼 존귀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15절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은 한 마음에 담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책을 더 갈망하는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보다 세상의 노래를 더 사랑하는가? 믿음의 형제자매들보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더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활동에서 더 큰 기쁨을 얻는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노력이 있다고 믿는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인정을 더 갈망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경고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이 하는 일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슨 일을 할까요? 16절 말씀은 세상이 하는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세 가지 핵심 통로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모든 죄악된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배고픔을 주셨지만 세상은 그것을 탐식으로 변질시킵니다. 갈증을 주셨지만 그것을 방탕한 술 취함으로 왜곡합니다. 휴식을 주셨지만 그것을 나태함으로 바꿉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주셨지만 그것을 음란함으로 타락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육체의 일들, 즉 음행, 질투, 분냄, 당 짓는 것, 시기, 분열 등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분열과 갈등, 증오와 다툼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탐심입니다. 보는 것이 갖고 싶은 것, 이되는 욕망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시각적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 유혹은 더욱 강력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삶을 엿보고 그것을 갈망하며 자신과 비교합니다. 광고는 우리의 눈을 현혹하여 필요 없는 것까지 욕망하게 만듭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탐심이 생겼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생의 자랑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나의 지위와 명예를 통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관계는 오직 사람들이 이타적일 때, 자신을 낮출 때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자신이 최고가 되어라, 너 자신을 자랑하라고 속삭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관능적인 쾌락, 소유에 대한 탐욕,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세상이 가고 있는 길, 즉 그 종착역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선거가 오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17절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낡고 썩은 건물이 서서히 붕괴하듯이 세상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음의 원리가 모든 곳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그날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패배하는 전략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부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이 빛나는 약속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과 그 모든 욕망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세상이 무슨 일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합시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세상의 헛된 사랑이 아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걸음 위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